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온 땅이여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 이름 찬양해.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 이름 찬양해.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감사함으로 꿈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전능하신 그 이름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꿈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전능하신 그 이름 송축하라. 온 땅이여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온 땅이여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기쁨으로 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근데 고넬료에 대한 이 기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부터 11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생각해 온 그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태동되어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며 성장하기까지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치면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할례자인 고넬료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할례자인 고넬료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이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었다면 이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교회 역사에 참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애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시는 일이 고넬료를 통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에 고넬료의 이 일은 하나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때론 미비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미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듯이 한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시작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미약한 존재로부터 시작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점진적으로 증거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듯이 이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증거되기까지 이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때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면 복음은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도 하지만 때로 차근차근 미약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가는 것이 복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은 복음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아직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복음이 자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성령의 일하심 또한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혹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들을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은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하시고, 또 2절 말씀은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 땅인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특이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로마의 장교가 지배국인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로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 가진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로마 장교로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절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단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해 왔음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이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고넬료는 구약시대 여리고성의 라합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가 숨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라합은 광야 중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듣고 가진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넬료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성령의 역사로 인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그가 비록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로마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고넬료와도 같이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들 위에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행한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따라 살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이 가르치는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두 가지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구제를 통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살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그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장교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재물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그 도리를 다한 겁니다. 또 하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인들이 항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 생활 중에 누구든지 바벨론 왕 이외의 것에 기도하면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이 조서가 반포되었지만 그는 그 조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도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 이웃을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때로 불이익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그럼에도 뚜벅뚜벅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의 삶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사도인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에 청하면서 고넬료에 대해서 그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는데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제9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으로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가 그 천사를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환상은 비몽사몽간이나 상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영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맑은 정신에서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5절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베드로가 되시고 고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구제와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즉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8장 찬송입니다.